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현장에서 백전백패, 연패를 끊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결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모든 절망의 현장 속에서도 연전연승 백전백승할 수 있음을 믿사옵나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문제와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능히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찾아 누리는 이 날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위하소서. 우리를 붙드시며 지키시며 세우시며 은혜 베푸사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고백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승리의 증인으로 설 우리 모든 반석교회 권속들 그 현장의 동역자들을 위해 주여 하늘의 신령한 목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백전백승입니다. 들어도 기분 좋은 단어가 아닙니까? 백전백패가 아니라 백전백승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내 힘과 내 능력대로 싸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내가 못하는 것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확한 것이죠. 근데 이 싸움이 다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인 겁니다. 주께서 참전하시고 주께서 주관하시고 그 마지막의 피날레도 주께서 승전가를 울리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싸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싸우고 싶고 혹은 내가 앞서선 것처럼 우리는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언제십니까? 태양을 맛보고 그 뒤로 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을 보면 제대로 보이는 건데 우리는 뭘 보냐면 늘 그림자에 쌓여 있어요. 우울한 그림자, 감정의 그림자. 내가 제대로 보면 앞에 게 활짝 열려지고 태양빛이 나를 비춰줄 것인데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고 그림자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항상 그 문제가 오지도 않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큰 게 온다, 큰 게 문제가 있다 하라는 그 공포감, 공포의 감정 때문에 그 상처, 과거의 상처 때문에 지금 내 앞에 딱 다가온 그 만남, 그 일들이 너무나도 두려운 거죠. 그래서 두려움의 그림자가 우리를 엄습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앞서 보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앞서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될까 말까 늘 재면서 뒷짐지고 앉아서 어떻게 될까를 늘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그 연패에 백전백패의 그림자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정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절망과 고통의 그림자에서 속히 떠나십시오.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 자신의 감정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백전백패의 그림자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지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나와서 앞에 있는 태양빛을 맛보고 그 빛을 쐬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 빛을 뒤로하고 아직 오지도 않는 문제 속에 그 큰 난관 속에 그 큰 문제 속에서 그 그림자에 저와 여러분이 영향을 받을 이유는 없는 겁니다. 주로 그런 그림자가 뭐냐면 여러분 상상하면 뭐 받습니까? 상처받습니다. 진짜가 아닌데 그냥 상상만 해요. 아 문제 있을 거다, 어려울 거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닥쳐보면 해보면 할만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안 해봤기 때문에 어색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만 늘 상상하다 보니까 상처를 받는 겁니다. 왜? 과거에 그런 상처, 비슷한 상처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아픈 거니까 아플까 싶어서 그 그림자 속으로 숨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앞서 나갈 수 없는 거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공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있는 미래를 소망을 가지고 분명한 현실로 될 수 있도록 믿음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 미래가 암울하거나 너무 두렵거나 또 미래가 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으로 봐여지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 뭐냐면 공상하는 거죠. 아닌 생각을 막 해요. 상상보다 더 나아간 거죠. 이런 공상을 하면 공허해지는 거죠. 막 허기를 지는 겁니다. 남는 게 없어요. 분명한데 근데 내 것은 아닌 거죠. 다 잘 된다고 하는데 나만 안 되는 거죠.
상처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허한 거죠. 텅 비어 있으니까 그 속에는 비고 소재되어서 악한 귀신 7이 들어가서 우리를 전보다 더 악하게, 전보다 더 심하게 우리의 형편을 흔드는 거죠. 그것이 공허한 사람입니다. 상상해서 상처받고 공상하면서 공허해지니까 이제 우리에게 허무의 그림자가 쫙 다가오는 거죠. 결국 허상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왜 내가 허무합니까? 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까? 왜 상처받습니까? 결국은 그것은 허상입니다. 그것은 실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우상 숭배여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 아니라 멸망과 그리고 고통의 나날입니다. 구원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허무의 그림자 속에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 그건 백정백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전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란 싸움이라는 것 자체가 단 한 대도 맞지 않고 단 하나의 상처도 없이 승리하거나 성공할 수 있는 전쟁이나 싸움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이길 것 같아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압니까? 이왕 죽을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거리낄 것 없는 사람, 코너에 몰려서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것도 다른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은, 전쟁은 안 하면 됩니다. 굳이 싸울 필요 없습니다. 왜 사람들과 다툽니까? 싸웁니까? 형제와 자매와 우리 가족들, 성도들끼리 왜 다툽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안 싸우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최고의 승리의 조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늘 갈등하거든요. 우리는 늘 만만치 않은 세상 가운데 나는 아니고 싶어도 거기에 휘말려 든단 말입니다. 그런 회오리 치는 그 문제와 치열한 경쟁, 그리고 매일같이 다투는 그 옆에서 진흙탕 속에서 진흙물이 내게 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싸우면 좋겠지만 싸워야 한다면 승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안 싸우면 좋지만 싸워야 한다면 반드시 전쟁은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전쟁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듣고 있지 않습니까? 겪지는 않지만 우리는 평화롭지만 근데 그 영향력이 와요. 기름값도 올라가고 경기도 안 좋아지고 수출도 어렵고 다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저 다른 나라에서 큰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쪽 러시아에서도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저 중동에서도 또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쟁은 최고가 뭐냐면 승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등이었기 때문에. 한 명만 승리자요. 나머지는 모두 다 패전국이죠. 패전을 하는 순간 뭐냐면 모든 전쟁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상처를 입고 문제가 있더라도 전쟁은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전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전쟁은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란, 이라크. 그래서 이란에 이번에는 전쟁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일주일 기간을 말미를 준다 그랬습니다. 이제 해결해라고. 근데 일주일 말미를 준다는 그 말하기 전날에 뭐 했냐면 벌써 비행기 띄운 겁니다. 폭격하려고. 그럼 우리는 거짓말이고 겉모술 쓰고 이런데 아니요. 전쟁은 승리하는 사람, 힘센 사람이 최고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엔 칭송합니다. 박수칩니다. 아, 그게 전략이었다고. 사실은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인데 그게 전략이었답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을 끝내고 전쟁을 승리할 수 있고 전쟁을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싸우는데 미국이 편들어가지고 미국이 전쟁을 끝내버리고 전쟁의 종결자가 되는 거죠. 내가 판단하는 거죠.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 왜 승리자니까. 왜냐하면 승리했으니까. 왜냐하면 이겼으니까.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해도 힘 있는 사람이 관여를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2등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이란도 미국이 말하는 거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그 큰 10몇 톤이나 되는 두 개의 핵폭탄과 같은 벙커버스터를 가지고 쭉 가서 위에서 떨어뜨려 버리니까 그걸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종결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전쟁도 그러할진데 우리는 어떤 전쟁에 참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전쟁에 참여가 아닙니다.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전쟁이란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갈등도 하고 문제도 있고 유혹도 당하고 상처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게 사람의 환경, 다른 사람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싸움이란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처음부터 전쟁의 파송을 받은 전쟁의 보냄을 받은 전사들입니다.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인 이상 우리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싸움이라 했습니까?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에 부름을 받았지 육신적인 싸움에 부름 받았냐? 아니죠. 우리 육신적인 싸움, 우리 삶의 인간관계에서는 평화해야 됩니다. 화평해야 됩니다. 양보해야 됩니다. 다 줘도 됩니다. 그들과는 싸우지 마십시오. 이 세상과는 싸우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싸우지 마십시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뭐냐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람과는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참전을 한 겁니다. 어디에요? 영적 싸움에 참전한 겁니다. 그러면 싸움은 2등이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2등이 없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 반드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질을 깨뚫어 봐야 됩니다. 본질이 뭡니까?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여러분 많은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갈등이 있을 때 우리 흔히 뭐라 합니까? 네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가 잘못했어. 너 책임이야. 나는 잘못한 것 없어. 환경이 그래서 그래. 세상이 잘못돼서 그래. 이 뭐 같은 세상 하면서 다른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데 그건 무슨 싸움입니까? 본질을 못 본 거죠. 그건 육신적인 싸움이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들, 이 세상의 악한 영들에 대한 그 사람에게 사단이 악한 영이 그 사단에게 그 사람에게 흑암의 권세가 역사했구나. 그걸 안다면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흑암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꺾는 거죠. 본질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깨뚫어 봐야지만 이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육신적인 싸움으로 싸우라고 우리 주님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전쟁하지 말라, 화평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반드시 매분 매초마다 피 흘리면서 영적인 피를 흘리면서 싸워야 될 싸움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미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참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일평생이 전장입니다. 어떤 전장입니까? 영적 싸움의 전쟁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자면 나에게 원수처럼 하는 내 직장의 그 동료, 그 사람의 문제일까요? 그렇다면 가시와 같은 이웃보다 더 내게 날카로운 상처가 되는 내 가족 중에 누구, 친척 중에 누구, 과연 그 사람이 나를 싫어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깨뜨려 보십시오. 영적인 싸움이구나. 내가 빨리 나의 피와 내 편과 그리고 적군과 아군을 제대로 분별하고 내가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오늘부터 믿음의 싸움으로 해나가겠다. 하나님, 내게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내게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싸움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제는 딱 펼쳐지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백전백승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무술도 못하고 싸움도 못하는데 제가 전쟁에 나가서 총을 가진 사람하고 아무리 유단자라고 하더라도 저 수많은 사람들이 총 없이 맨몸으로 다가온다. 그 싸움은 해보나 마나 하는 싸움인 겁니다. 아무리 수많은 군대에 사는 사람이 있어도 저 공중에서
비행기들이 슉 날아다니면서 밑을 투하해버리면 그것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 무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장에 우리 혜주도 부름을 받았고 우리 혜경이도 부름을 받았고 우리 각자가 다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학교에 가는 것도 여러분 친구들과 지내고 공부도 하는 것도 맞지만 거기도 영적으로 깨어보자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전장의 전쟁터인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많은 말을 들어요. 많은 일들을 해요.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때는 막 놀면서 지금 막 공부하고 싶고 그때는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어느 때는 하고 내가 우선순위를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고 괜히 악한 마음과 화가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면서 내게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막 섞여져 놓으면서 상처와 모든 고통들이 또 불쑥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때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 두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인 거죠. 그걸 알고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악물고 입을 딱 닫고 사람에게는 축복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 사람과 그 환경과 그 조건을 꽉 쥐고 있는 악한 사단의 회, 그 사단의 회를 예수 이름으로 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싸움의 특징 중에 특징이 뭐냐면 이미 승리한 싸움인 겁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이고 싸우면 승리하는 싸움. 그 두 가지가 특징입니다. 영적 싸움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간구하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최고의 무기는 뭐냐면 속임수입니다. 이 싸움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내가 약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세상이 강한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뒤흔듭니다. 그러면서 분노와 고통과 갈등과 하와 악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를 그 가운데 계속 매여 있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장하셔야 됩니다. 무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육신적인 싸움은 그러면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2등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질 수 없는 싸움에 전장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돌이키지 마십시오. 그 앞에 맞짱 서서 주로 이 싸움의 무기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영적 싸움의 전신갑주의 핵심이 뭐냐면 딱 버티고 선다는 겁니다. 서라 이 말입니다. 진리의 띠를 띠고 서라. 의의 흉배 호신경을 붙이고 딱 서라. 방패를 딱 들고 딱 서라. 그리고 신발을 신고 딱 서라. 그 말은 뭡니까? 누가 뭐라고 어떤 적이 와도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막아낼 수 있고 이제는 두 가지 받는 게 있습니다. 이 나머지 것들은 취하는 것들이고 두 가지 받는 건 뭐냐면 구원의 투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받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말씀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의 무기는 딴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의 검을 우리의 무기로 받아서 휘두르는 거예요. 나는 취해야 됩니다. 이미 내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에 예비된 복음의 신발도 있고요. 그걸 신고 서요. 그리고 진리의 띠를 딱 띠고 서는 것입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딱 서는 겁니다. 계속 우리를 공격하기 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방패를 딱 잡고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야 됩니다. 넘어져 있거나 서론에 말한 것처럼 상상하고 공상하고 허상을 가지고 허무하게 자빠지고 넘어져서 그냥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딱 버티고 서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버티고 서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직장에서 버티고 서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를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한 승리고 백전백승을 약속한 약속을 믿고 서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 네가 잘하면 내가 승리해 줄게. 네가 못하면 실패다.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이미 승리한 싸움 나가기만 하면 승리한 싸움에 대해서 보장을 받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가는 그 처음 거기에서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고 싶냐면 뒤돌아서고 싶은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볼 건데요.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싸움이 절대적으로 육신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은 딱 버티고 서는 싸움입니다. 버티고 서 있는 싸움이고 반드시 사단의 권세는 우리를 흔들고 있을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의 모습으로,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의 모습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진짜 네가 진리로 행동하냐?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네 마음이 의롭다는데 너 정말 의롭게 살아가느냐? 그러고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느냐? 평안에 예비된 복음이 나를 인도해 가야 되는데 네 발걸음이 과연 좋은 걸음이냐? 계속 우리를 참소하는 거죠. 참소한다는 말은 뭐냐면 저 검사가 그 재판장에서 잘못한 사람한테 계속 잘못을 꾸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약점을 누구보다 영적인 흑암의 곳은 잘 알기 때문에 계속 참소하는 거죠. 네 행동이, 네 생각이, 너의 말이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느냐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의 약점들. 아니, 교회가 뭐 그래? 아니 뭐 장로님 왜 그래? 아니 목사님 왜 그래? 아니 집사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아니 뭐 후대라고 하고 또 젊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그래? 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불화살 미사일을 쏟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방패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의 보호 장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취해야 돼요. 그리고 받아야 됩니다. 구원과 말씀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의 무기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문제 아닙니다. 환경 문제도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11절과 13절을 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간괴라고 하죠. 괴괴라고도 합니다. 아주 괴상스럽고 간교한 이 전략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 유혹하고 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만 관계가 단절되게 아주 좋은 것들을 줍니다. 성공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모든 걸 다 주는데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하고만 멀어지게 만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담한테는 엄청난 거 줬습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멀어지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당연히 하나님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고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또 뭡니까? 지연 전술을 써요. 어떤 경우입니까? 다음에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인데 지금 예배해야 되고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내 인생의 마지막인데 근데 뒤에 좀 있다가 나중에 다음에 좋을 때 시간 있을 때 그렇게 계속 지연하면서 영적인 성장만을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만 없어지면 돼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성장하지 않으면 돼요. 멍하게 돼요. 이게 뭘까? 어찌할 수 없어서 타의에 의해서 여러분 단 한 곡의 찬양을 하고 단 한 줄의 성경을 외더라도 하나님 이 찬양과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승리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막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요. 계속 밀리는 겁니다. 미루는 겁니다. 귀찮다고 아니 할 수 있다고 됐다고 하지만 결국 하지 않아요. 결국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하나님과 멀어서 유혹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고. 그렇죠. 그 정도면 괜찮죠. 근데 그 작은 게 틈이 돼요. 이 정도 좀 가지고 근데 그 댐에 그 작은 균열이 나중에는 큰 섬을 큰 벽을 큰 집을 큰 댐을 무너뜨리는데 또 말합니다. 딱 한 번에 이번 한 번만 하고 다음에는 잘할 거라고. 근데 그 한 번의 유혹이 도박, 음란, 또 음주 전부 다 유혹의 첫 번째 보니까 딱 한 잔만, 딱 한 번만, 이번 한 판만. 근데 그게요 사람을 중독시키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이고 질문입니다. 또 나는 아직 젊다고, 나는 아직 멀었다고. 그건 다른 사람의 문제지. 여러분 신앙을 미루는 것만큼 늙은 고백이 없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지금 은혜 받겠다는 건 신앙이 젊은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젊어도 계속 미룬다 그러면 그 사람은 노쇠한 신앙입니다. 결국 그에게 은혜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세상의 가치관에 편승해가지고 비슷하게 살아가면 비슷하게 우리는 멸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슷하게 영적인 싸움이 아닌 육신적인 싸움에 비슷하게 가면 그대로 그 길을 멸망길을 답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가장 약점을 사단은 누구보다 압니다. 탐욕. 가롯 유다가 그 돈바구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정확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내게 유혹이 되죠. 근데 그게 뭐가 됩니까? 예수님을 파는 것까지 됩니다. 탐욕이. 육체적인 약점도 있지 않습니까? 딱 한 번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유명한 왕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춤추며 모든 전쟁에 승리했던 그 다윗도 그 한 번에 저 성벽 위에서 다른 장군들은 전장에 나가고 마지막 전장을 있는 그때 평생을 전장에서 있었던 그 다윗이 영적인 전투를 하지 않고 홀로 그 성벽을 거닐고 유유자적했을 때 목욕하는 바세바의 아내를 봤던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봤던 것입니다. 그 유혹, 내 약점, 내 안목의 정욕, 그리고 정서적인 취약점이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핸디캡,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말하면 내게 확 올라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나보다도 내 대적 마귀는 잘 안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가장 내가 힘들 때, 가장 내가 흔들릴 때 그때 불화살 미사일을 쏘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가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이 의의 호신경이 아니면, 그리고 복음에 예비된 신발이 아니면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어요. 결코 우리는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전쟁을 했다면 2등이 없습니다.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쟁은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육신적인 전쟁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일평생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전쟁터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참전했습니다. 그 전쟁은 이름하여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입니다.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완전 무장이란 말이 맞지 전신갑주는 아니에요. 전신갑주가 뭡니까? 투구와 이렇게 갑옷인데 자세히 보면 전신갑주의 뒷면, 우리 백, 뒤는 막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돌아서면 죽는 겁니다. 돌아서면 죽는 겁니다. 영적 싸움의 특징은 돌이키면 죽는 겁니다. 반대로 딱 서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막고 성령의 검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묘합니다. 요즘에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우리 휴대폰도 있고 학생들은 여러분 뭐 다른 유혹이 아닙니다. 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은 학원이 교회하고 싸우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하고 싸우냐면 저 큰 몰하고 싸우는 겁니다. 유원지하고 싸우는 겁니다. 넷플릭스하고 싸우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더 예쁘고 좋은 것들, 더 재미나고 흥미로운 것들, 그리고 야 이래야 승리해야 된다. 다 고3 때는 그 교회 안 가도 돼. 잠시만 드리면 돼. 학원 바쁠 때 시험 칠 때는 가야 돼. 계속 말하는 게 듣다 보면 이번 한 번 말인데 세상이 다 그래. 전부 다 안 가는 교회 가는 고3 어디 있다고 그런 말들을 계속 들어버리면 우리 지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그건 육신적인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말합니다. 이건 과학이고 이건 미신이고 이거는 그냥 심리적인 종교적인 거고 이건 과학이니까 이걸 지켜야 된다는데 절대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매일마다 유혹하고 붙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싸움의 핵심은 내 싸움이 아니라 당신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를 영적 군사로 부르셔서 이미 승리한 싸움에 깃발을 꽂으라고 보내셨는데 우리는 이미 승리한 그 싸움 앞에서 계속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상처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과거의 문제들 때문에, 그 있었던 그것 때문에 벌벌벌벌 떨고 있지. 그 그림자 때문에 떨고 있지. 막상 한 발자국 디디기만 하면 태양빛이
찬란한 승리의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춰지는 그림자에 우리는 늘 갇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누가 속이냐면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약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내가 숨기고 싶은 그 문제, 그거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딱 그거 가지고 결정적일 때 우리를 딱 휘어잡으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그 능력으로 강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 10절에 우리 말씀을 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끝으로가 한 번 더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 전체를 다 했을 때 마지막으로 이런 신령한 하늘의 복을 주셨고, 이런 몸된 교회를 주셨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구원을 주셨는데, 끝으로 이제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겁니다. 강건해지랍니다. 내가 네 편이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네 편이야. 누구도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것. 내가 너를 보냈다. 왜? 승리해놓은 싸움에 깃발을 꽂으라고, 너를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깃발 꽂으라고 보내면 되는데 왜 다 끝내놓은 싸움에서 쏟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주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그 그림자를 보고 계속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다 끝내놓은 싸움인데 바로 그것을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가지고 계속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의 관계,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으로 완전 무장하라.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께서 이기신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이 육신적인 싸움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거 딱 해. 다 양보합니다. 다 줘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 싸움의 선봉장으로 달려나가십시오. 달려나가십시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전투 수칙은 뭐였습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 싸움이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에야 끝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건 뺄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싸움,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영적 싸움의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이죠. 그러면 무슨 무기로요? 하나님의 무기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고 나가기만 하면 완전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딱 서십시오. 버티고 서십시오. 뭘 갖추고요? 진리의 띠를, 의의 흉배를,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복음의 평안에 예비된 신발을 신고 이건 내가 딱 취하여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걸 딱 취하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주십니다. 그거 가지고 이 생명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기도로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읽으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도 제가 연락해 보니까 오늘 새벽에 5시 30분, 40분 돼서 전화 오셨어요. 왜냐하면 김상문 성도님이 오늘 꼭 오려고 했는데 요즘에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못 자신대요. 잠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한 알짜리, 두 알짜리 약을 먹고 잠을 자야 돼서 아침에 꼭 오려고 했는데 지금 약 먹으면 주무시면 못 올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제가 꼭 가야 되는데 하면서 연락을 주시고 주무시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게 하는 지금 즉시 은혜가 있지 않으면 내가 그 수많은 유혹거리 가운데 나 자신을 지킬 수 없어요. 이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넘어가 버려요. 휴대폰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 다 말하고 뭐 한 번인데 어때? 다 그래라고 하는, 그래 다 그렇지 한 번인데 어때 하는, 그게 사단의 전략이고 영적 싸움에 판판이 깨지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감각도 없어요. 다 그런 것처럼 넘어가는데 그때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문제의 핵심을 딱 보는 거죠.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단 하루를 살아도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찬양하고 제대로 말씀 듣고 그 속에서 은혜 받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즉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 그때 힘을 얻는 것. 그러면 배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문제가 아닌 거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전투의 수칙,
백전백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내가 완전 무장하겠다. 그래서 갖추고 서고 내가 반드시 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깨어서 간구하는 거죠.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서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바울처럼 우리는 전도자요. 나를 위하여 간구할 것은 복음의 비밀을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 말은 두 가지 말 들었습니다. 복음을 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들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고 동시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력과 용기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족들, 우리 가문들을 놓고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깨어서 간구할 수 있는 영적인 전쟁터에 나갔다는 사실을 그들로 알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시오. 나는 거기에 더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이 복음을 알게 하십시오.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결론 맺습니다. 본질은, 핵심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화평해야 되고 우리는 서로 배려해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된다면 딱 하나, 유일한 하나의 전쟁,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싸우는 싸움, 영적 전쟁.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면 사령관으로, 거기에 위임받은 사령관으로, 거기에 위임받은 선봉장으로, 거기에 위임받은 보병으로, 거기에 위임받은 깃발을 꽂는 기수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백전백승의 성도의 전쟁 수칙, 우리의 싸움의 수칙이 무엇입니까? 전신갑주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알고 우리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 현장을 가십시다. 한 주간 여러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날, 내일부터 학교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아파트일 수도 있고 또 병원일 수도 있고 또 각각의 현장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그 싸움의 주역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완전 무장인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 속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영적 싸움에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